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은 고난의 끝에서 부활의 꽃이 피어납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의 끝에서 부활의 꽃이 피어납니다. 너무 시적인 용어죠. 고난의 극심한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이 진짜 일하신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반부에 해당되고 11장부터 21장까지가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하고 예루살렘하고 왔다 갔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오는 걸 상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상경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그렇게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6월절이 3번 정도, 3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때 오가면서 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이 1장에서 10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 11장까지에 이어지는데 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표적을 7가지 표적을 드러냄으로써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걸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1장까지는 대체로 예수님의 순환사,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결론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또 예루살렘 부근에서 있었던 마지막 일주일과 그 앞에 있었던 일들,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이제 후반부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 오늘 볼 11장에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앞에 두고 한 주간 조금 전에 감람산 너머에 있는 베다니,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은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른쪽으로 골짜기를 지나서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인데 그 산을 넘으면 예루살렘 성에서 5.2km죠. 5리 되는 그 산 너머에 바로 베다니가 있는데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1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 10장까지의 기록에서 6번의 표적이 나오고 오늘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이제 나사로의 죽음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베다니라고 하는 조용한 곳에서 지금 오늘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자주 들리는, 자주 묵는 예수님과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가족들의 사이를, 끈끈한 사이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오늘 1절 2절 말씀이죠. 1절 2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때 어떤 병자란 말은 나사로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병자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걸 이렇게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말이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하고 마리아, 마르다는 남매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지금 11장 말고 12장에 마리아가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보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12장에 있는 말씀을 당겨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향유를 붓고, 이 향유라는 것은 3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면 1년 연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3, 4천, 4, 5천 꽤 큰 돈이죠. 그 향유를 깨어서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의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오라버니라고 하는 건 오빠죠, 오빠. 그러니까 나사로가 큰 아들이고 그 집에 그 다음에 동생이 바로 밑에가 마르다, 마리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 또 마리아의 가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걸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마리아죠. 마리아 마르다가 특별히 오빠의 병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긴급으로 SOS를 치고 있는 거죠. 3절에 이에 그의 그 누이들이 마리아 마르다죠.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죠? 나사로를 말하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지금 이때 당시에 병원도 별로 없었고 약도 별로 없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 보면 곧 있으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아주 중병에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나사로의 병이 심상치 않았었기 때문에 즉시 예수님이 좀 왔으면 좋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 오빠 나사로를 고칠 수 없으니까 꼭 좀 와달라. 급하게 지금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그 소식을 알려주면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이들의 아주 간절함, 긴급한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반응을 4절에서 7절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모두가 다 객관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긴급한 지금 응급 환자가 되는 거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알 듯 모를 듯 모르는 낱말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죠? 마음속에 궁금증이 일어나잖아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특별한 관계가 있었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는 거죠. 전혀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 긴급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이들의 긴급함을 이렇게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가지 않았죠. 정말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그런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쓸 수 없는 분명히 나사로는 중병인데 이미 이렇게 이틀을 더 유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전해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아주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전체 문맥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구절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4절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고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은 유대 사람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관심사항 1호였죠. 가는 곳마다 사람을 몰고 다니고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소문들이 유대사에 쫙 퍼져 있습니다. 지금 며칠이 지나면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관심사항 1호에 어떻게 예수님을 제거할까 죽일까 모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 유월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유대의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유월절을 죽이고 나서 6일절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즉시 가서 병을 고쳤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예루살렘 성 오리 떨어진 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되면 그 소문은 일시에 다 퍼지게 되고 그리고 6월절 날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오게 되면 완전히 다 뒤집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아주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어찌 보면 죽음을 자초하는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나사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다. 그렇게 구절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병이 하나님 내가 죽을 병이 아니라 이건 낫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낫는다. 이 말이 실제로 우리가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죽게 된다. 6월절에. 왜냐하면 빨리 그렇게 퍼지기 전에 그때 뒤에 6월절을 지나게 되면 안 되니까 빨리 앞당겨서 죽이게 되고 그게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4절 5절에서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 앞뒤에 쭉 읽어보고 쑥 지나가지만 뭐지? 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을 병이 아니네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뜻을 알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구나. 예수님께서 굳이 이틀을 유하신 것은 이 바로 예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철저한 준비 그 계획 하에 있었구나. 고난은 극심해서 도대체 마리아와 마리아는 왜 안 오시냐? 하루 이틀 다 이제 이미 죽어서 어떻게 됐죠? 죽어서 도착하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되었잖아요. 무덤에 넣은 지 사흘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죽음을 나사로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도 다들 썰렁했잖아요. 도대체 우리랑 올 때마다 이 베다니에 머물렀고 그렇게 내가 그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 아깝지 않게 다 시집도 포기하고 다 드렸는데 이럴 수가 있나? 굉장히 배신감에다가 아주 마음이 상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왔지만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골든타임을 다 놓쳤고 객관적으로 상황이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죠. 마리아 가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이틀 동안 그 죽은 오빠를 보면서 그 무덤을 보면서 정말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 가족들이 겪고 있던 그 고난의 시간은 결국 부활을 위한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시고 이틀이라는 시간을 일부러 지체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모두가 다 계산된 것이었고 예수님의 계획대로 무덤에 있은 지 사흘 만에 나사로를 조문 온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돌을 다 돌문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나흘이 되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전혀 지금 마르다와 대화를 하지만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통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 주위에 있죠. 같이 보고 있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주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완전히 그냥 이렇게 코마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하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이 마무리가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건이 이미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 25절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니까 믿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는데 자기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대답을 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행한 이 표적은 이렇게 즉시 예루살렘 지도자에게 퍼지게 되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죠. 바로 6월절 중에 6월절 어린 양, 안식일 전에 금요일 날, 우리로 말하면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잘되고 잘되는 것만이 소망이 아니죠.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그때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늘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낫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죠.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3번이나 기도했다. 이 말은 세 번이 완전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으면 좀 더 많이 뛰어다닐 텐데, 주를 위해서 좀 더 많이 움직일 텐데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정말 열심히 아주 그렇게 기도를 했던 장면이 나오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아주 수고, 아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간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간 것은 그가 건강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말 대단한 아주 슈퍼맨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3번 죽게 간과하였더니
3번이라면 완전수기 때문에 딱 3번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병이 나으면 내가 강해지니까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러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지금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쓸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가 약한 모습, 그렇게 곤고하고 핍박을 받고 질병 가운데 있고 그런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쓴다 이거예요. 쓴다는 거죠. 너는 약하지만 강한 내가 너를 이렇게 덧입혀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일한다는 겁니다. 절망 끝에, 죽음의 절망 끝에 완전히 아무도 다시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히 나흘이 지난 그 시점에서 주님이 일하심에 다시 생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아주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왜 300용사 있잖아요. 300용사, 기도원의 300용사,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면 물을 먹는 모습 보면 물이 마른데 너무너무 물이 막 갈증이 타는데 달려가가지고 막 머리를 쳐박고 먹어야 정상 아니에요? 다리 밑으로 이렇게 손을 넣는다는 것은 그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달리기 위해서 제일 꼴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손을 넣어서 핥아 먹는 거단 말이죠. 그게 절대로 그들이 요새로 말하면 공수부대, 특공대가 아니라 군대에서 달리기 했는데 제일 늦은 뒤에 300명을 잘라가지고 그들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아니라 기도원의 일반적인 제일 뒤처진 300명을 뽑아서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이기니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 알지. 이스라엘하고 지금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있던데 이스라엘처럼 막 1대 100으로 싸워서 이겼다.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학식이 있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이 모습, 마음이 때로는 무너져 있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쓰실 때에 정말 모두가 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으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약하게 약한 모습들 정말 우리가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아주 능욕을 당하고 없고 또 박해를 당하고 공고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떠나가기를 강구하는 마치 바울이 그 가시로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들인데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시선을 바꾸어서 관점을 바꾸어서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하심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은 완전히 감추어지고 주님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또 나도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런 나를 쓰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바꿔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가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의 시선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나의 눈을 열어서 새롭게 보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인정할 때에 상황이 확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밤낮 가리지 않고 주님을 전하였는데 그런 열정이 그의 건강으로 인함이 아님을 그의 질병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에서 10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는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가 당하는 그런 능력, 궁핍, 박해, 곤고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을 드러내신다.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이나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죠. 늘 피해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내가 항상 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 또 이런 사람을 대할 때 대부분 말하는 게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참 어떡하다? 억울하다. 그죠? 나 너무 억울해요.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죠. 억울해요. 내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이 억울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야, 네가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하다. 바뀔 수 있는 상대감, 관점을 바꾸면 피해자, 가해자가 바뀔 수 있는 거죠.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몸짓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의 가족이 극심하고 아주 극심한 혼란, 또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던 예수님은 골든타임을 놓친 것도 모자라서 이미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에게는 일망의 희망도 사라진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바로 스스로 당신이 일하실 때임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이미 죽음을 경험한 후에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오히려 그 가정에게는 절망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소망이 된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시간을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늘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맞지 않아서, 정말 나는 이 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하고 맞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죠. 이 나사로의 가족들처럼 정말 예수님께 배신당했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 끝났다.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옳다.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아주 표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사로처럼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극심한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의 일은 나를 통로 삼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나를 통로 삼아 일하셨다. 그걸 줄여서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다 했잖아요. 내가 다 했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번창하고, 다 잘 되는 건 다 내가 했고 잘 안 되는 건 다 네가 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 고통받고 있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은 전혀 그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끝에서 주님은 부활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그래서 항상 선하시며 옳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장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 나에게 왜 이런